당신도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 프로젝트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건축된 성전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단순한 건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왕의 비전이 현실로 변하는 과정이고 믿음이 형태를 갖추는 과정입니다.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전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평생 마음속에 품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는 동안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이 위대한 사명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이 책임을 현명하게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건축 현장을 상상해 보세요. 무려 7년 동안 계속된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정된 부지를 고르고 거대한 옹벽을 쌓고 거대한 돌들을 떠다가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이 돌들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성경에서 크고 귀한 돌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동시에 레바논의 삼림에서 가져온 무거운 목재들을 다듬어 모리아산 위에 장엄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건설 현장은 정말 활기차고 조직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했어요. 누군가는 목재를 준비했고 누군가는 석재를 다듬고 운반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편에서는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을 제조하는 일이 착착 진행되었어요.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은 두로 사람 후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뛰어난 장인이었어요. 성경은 그를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으로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흑색 실과 배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성전의 건축 과정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방망이나 도끼 같은 건축 도구들의 시끄러운 소음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고요. 이것은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모든 돌들은 미리 다른 곳에서 정교하게 깎여져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돌들을 성전에서 조용히 맞춰서 건축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창조 과정 같지 않나요?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7년이 지나고 마침내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다윗이 계획했던 이 위대한 프로젝트가 완성된 것이에요. 솔로몬은 그 심중의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어요. 이제 모리아산의 꼭대기에 세워진 이 궁전은 다윗이 몹시 갈망하던 바와 같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성전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헌당식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관식 같은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엄숙하고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그 땅은 오랫동안 매우 거룩한 장소로 간주되어 왔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역사를 들어보세요. 이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여 자신의 독자를 기꺼이 희생 제물로 바치려던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칠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셨고 대신 다른 제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 언약에는 정말 놀라운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장소는 다윗 왕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했어요. 다윗이 전쟁으로 인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에게 응답하셨던 장소입니다. 이렇게 이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하게 나타나던 곳이었어요. 헌당식을 위해 정해진 시간은 정말 적절했어요. 제7월, 이것은 장막절을 지키는 때였습니다. 이 절기는 온 나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가장 큰 기쁨의 행사였거든요. 왜냐하면 바쁜 추수가 끝났고 새해 농사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아서 온 백성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이 거룩하고 즐거운 가마에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것은 자기 나라 백성들만이 아니었어요. 값비싼 옷을 입은 많은 외국 대표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왕들과 지도자들이 이 역사적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왔던 거예요.
그 광경은 정말 흔히 볼 수 없는 장관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언약궤는 뭐냐면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비가 담겨있는 거룩한 상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었어요. 함께 옮겨진 것들이 더 있었어요. 기브온에 있던 옛 회막, 즉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사용하던 임시성소와 그 안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이 옮겨졌습니다. 이것들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와 가나안을 정복하던 때에 겪은 이스라엘 자손의 초기의 경험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기구들이었거든요. 이제 이 기구들은 이동하는 건물 대신 영구적으로 세워진 이 장엄한 건물 속에서 영구적인 거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매 6걸음마다 솔로몬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악기의 소리가 들렸어요. 큰 의식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였어요.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세마포를 입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노래했어요. 그들이 서 있던 곳은 단 동편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함께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정말 장엄한 음악이었어요.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라고 그들은 외쳤어요.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 찬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뜻이에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셨다는 표징이었어요. 이 구름의 의미를 깨달은 솔로몬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라고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의 뜰 가운데에 있는 큰 강단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손을 들고 자기 앞에 있는 많은 군중들을 축복했어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은 정말 감동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강단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 그는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중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안 왕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펼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의 기도는 정말 깊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임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가. 이것은 정말 깊은 신학적 통찰력이에요. 솔로몬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거대한 건물이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들을 언급했어요. 만약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척구가 패패하게 된다면? 만약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만약 기근이나 온역이 있다면? 만약 외적이 성읍을 에워싼다면? 이 모든 경우에 솔로몬은 기도했어요.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성전의 참된 목적임을 알고 있었어요. 단지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또 다른 것을 기도했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도 들으셔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은 정말 포용적인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이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깊은 간청으로 기도를 마무리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트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셨다는 표징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외쳤습니다.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습니다. 대략 7일 동안 즐거운 절기를 지냈어요. 나라의 각처에서 온 심히 큰 회중이 함께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행복에 넘친 군중들이 장막절을 지냈어요. 헌신의 시간이 끝나고 기쁨의 절기가 마쳤을 때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밤 계시 중에 여호와께서는 기별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브온에서의 경험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조건부 약속들을 주셨어요. 만약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경고도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나라 위를 경고케 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후의 일들로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성전 헌당식 이후 솔로몬은 정말 영광스러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천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고자 그를 아련하려 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통치 방법을 살펴보고 어려운 문제의 처리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들을 가르칠 때 무엇을 강조했나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가르쳤어요.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희 나라로 돌아갔고 자연의 현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품성의 계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저희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진정한 경배의 의미에 관한 거예요. 성전은 아름다운 건물이었지만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건물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가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모여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다는 점에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 기도 중에 말했듯이 아무리 큰 건물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겸손하게 모여 당신을 찾을 때 성령을 통해 그들과 만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진리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중요한 것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정함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만나신다는 것입니다.